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 19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5개월간 새벽 기도회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 마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는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강해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나눈 그 레위기 말씀, 그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6장 3절이나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3번 거룩의 찬양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 이 거룩이라는 일반적인 사전에서 정의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스럽고 위대함 이렇게 거룩을 풀이했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함. 그럼 성스럽다는 말은 뭔가 해서 또 성스러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범상한 경지를 넘어 거룩하며 고결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거룩이란 말은 뭐냐? 평범한 경지를 넘는 고결함과 위대함, 이것이 거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대체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거룩은 그냥 평범한 경지를 뛰어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벌커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 구별되시며 무한한 어미로 그들 위에 뛰어나 계시는 신적 완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머리에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2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절대 구별성, 그리고 뛰어난 완전성, 이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구별이 된다. 그리고 뛰어난 완전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 구별이 되며 또 완전하신 도덕적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한나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로 불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의 본질이 바로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벌코프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윤리적 완전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주신이 있죠. 주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근데 제우스는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헤라라는 여신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라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부부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제우스는 예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사람 상대가 여신이든 예쁜 여성이든 무조건 범합니다. 이게 제우스예요. 그래서 황소로 변하기도 하고 백조로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황금비로 변하기도 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거기로부터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뿌려놓은 그런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러한 헬라의 신개념과 하나님의 신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벌코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인간은 죄책감에 짓눌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의 조그만 죄라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경고를 했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성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구별되고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심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유일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불렀고요. 또 자신의 조그만 죄라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의 바알신도 믿었습니다. 블레셋의 다곤신도 믿었고요. 시돈 땅의 그 아스타롯 신도 믿었고요. 이 암몬의 또 밀곰이나 몰렉 같은 그러한 신들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즉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하고 허물지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이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든 신과 비슷한 그러한 거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냐,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도 모두 다 그러한 능력이 있고 결국에 가면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오류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활의 노래라는 그러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로다 하고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기를 대단히 어려운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는 너무 구약적이다, 그래서 그 구약의 거룩을 오늘 신약의 현대인들이 따라 살면 되겠는가 하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지 잘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영적인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누가 주를 보느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한 사람하고 화평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딱 한 명만 화평하지 않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을 쌓고 지내시는 분들 빨리 화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해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한잔 하면 됩니다. 금방 화해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하니까 화해를 너무 못해. 간단해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한번 사주면요, 그냥 앙금들이 다 해소되고 다 화해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세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그냥 내가 혼자 엔조이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하는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 하나님 못 만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따르라 하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거룩함을 따른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뭐 흠 하나 없이 그렇게 완전한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따르려고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every effort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돼.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가야 될 길이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올렸어요. 이 3가지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는 이미 설교 중에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저들로 사랑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 2번째가 뭐냐? 바로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3번째가 궁금하죠. 도대체 지금 3번째는 뭔가? 이거는 직접 찾아서 읽으세요. 너무 쉽게 말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 17장 직접 찾아 읽으면 한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저들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진리로 거룩하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거룩해지도록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널드는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와 헌신 또 말씀의 순종을 등한히 하는 것은 동으로 가기 원하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거룩을 생각하면 몇 가지 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분리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분리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카도시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로부터 구별되고 뭐로부터 분리된 것이 거룩인가? 여러분,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요. 여기 이 5권의 책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125번이 나와요. 125번. 그런데 창세기에는 몇 번 나오느냐? 한 번 나와요. 창세기가 제일 길잖아요. 50장이라고요. 근데 창세기의 거룩이라는 단 한 번이에요. 근데 그 한 번도 뭐 하나님 거룩하다, 뭐 백성들에게 거룩해라 이런 말을 쓰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때 한 번 딱 쓰고 창세기는 끝이에요. 나머지 124번은 다 한 가지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4권의 나머지 124번이 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거룩은 애굽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풀면 거룩이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세계관,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라,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즉 거룩이라는 것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세상들 속에 들어갈 때에 그 거룩함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득도하고 고행하면서 산다, 그건 거룩한 삶이라고 안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무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거룩한 무리다?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야 거룩한 무리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거룩은 그래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가치관을 달리 살려면 그만큼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택하여 살게 되면 세상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의 삶을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용기와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거룩의 삶을 애초부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모든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지만 혼자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한 아버지하고 그 아이가 이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산길을 내려오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용기가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너는 용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친구가 나보다도 더 덩치가 큰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당당히 나와서 그 덩치 큰 아이하고 싸워주는 것, 그것을 나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도 괜찮은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 아이가 기특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 모퉁이를 돌아서 딱 나오는데 그 들꽃이 하나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들꽃 한 송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딱 보면서 얘야, 용기는 바로 저런 거란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또 세상에 그 어떤 갈채도 없지만 자기의 생명의 몫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란다 하고 얘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거룩을 택할 때에 미움을 받고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좋아요. 미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보다, 저거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느냐,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빛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산다고요. 그러나 거룩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몸이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참 힘들게 일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직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보고서는 침을 질질 흘리네요. 그러면서 자꾸 눈짓을 주는데 요셉은 그 눈짓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냥 눈짓으로 안 되니까 말로 하고 말로 안 되니까 몸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옷을 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서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만큼 무슨 뭐 아주 음란하고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일상적인 풍습이에요. 우린 그걸 어디서 아냐면,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 아시죠? 그 혹시 어렸을 때 뭐 또 많이 이제 읽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일야화라 그렇게 불러요. 왜 이게 천일야화인지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이 멀리 이제 타국에 출타할 일이 생겨서 이 왕이 출타를 했습니다. 근데 일정이 앞당겨져서 왕궁으로 일찍 돌아오게 됐는데, 들어와 보니까는 자기 왕비가 노예하고 침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왕비를 죽여요. 그때부터 이 왕은 여자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제 왕비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왕비를 간택해서 결혼하면 하룻밤 자고는 그 다음날 죽이는 겁니다. 이걸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를 간택하는 책임을 맡은 대신이 이게 도대체 죽을 일이라. 그렇잖아요. 뭐 왕비의 부인은 아무나 됩니까? 그래도 인격도 갖춰야 되고 그만큼 학식도 있어야 되고 미모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집안이 어떤 출신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신은 계속해서 그런 그 왕의 부인감을 고르느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 집에 오면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너가 가면은 너는 하룻밤 자고 죽는데 그 어떻게 자기 딸을 보내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딸을 이제 왕비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근데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이 왕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신의 딸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그냥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재밌어질 때쯤 돼서 이제 자제. 그리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왕은 궁금해 미치겠어요. 그 다음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자제니까 그냥 그날 밤 자고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면 또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끝나고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중간쯤 가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못 죽여. 그렇게 해서 1000일 동안 이 사람을 못 죽였어요. 1000일 동안 이 왕비가 왕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그래서 왕은 세상 모든 여자가 다 똑같진 않구나, 1000일이 지나도 똑같이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 사람을 진정한 자기의 왕비로 삼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동의 당시 성 질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스 보디발이 무슨 특별하게 음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당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풍속이었습니다. 또 요셉도 그 당시 외로운 때잖아요. 그리고 안주인에게 잘 보이면 좋지 뭐 안 좋은 것도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그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의를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세상에 아무리 다 그런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요셉은 거부를 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룩을 택하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은 적절한 보상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큰 출세를 해주고 영광을 줄 알지만 거룩한 삶을 살면 욕먹고 감옥 가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끝까지 거룩을 택했다고요. 왜? 그의 삶이 진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마치 무슨 바리새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규율에 쫙 매어가지고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면 자유롭고요, 행복하고요, 기쁩니다.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진리가 기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본이 안 되면 다 어색합니다. 뭐 테니스를 하나 치더라도요, 기본이 잘 된 사람들은요, 폼도 멋있고 그리고 공도 그냥 쭉쭉 잘 나가는데 이 폼이 엉성하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엉거주춤해. 그러면서 공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또 들어오긴 해요. 자, 왜 그래? 기본이 안 되니까 실력이 계속해서 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본이라고요. 이 말씀을 따를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 기쁜 거예요. 거룩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 표들이 참 많아요. 재미난 표들도 많고 이렇게 마음에 꼭 들어오는 표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표가 뭐냐면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표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표를 볼 때마다 질서가 편하고 자유로운가? 오히려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은 편한 것 같고 그게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질서가 편하고 자유로워서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룩이 그런 것 같아요. 거룩이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하면 진짜 편해요. 거룩하면 진짜 자유롭고요. 거룩한 삶은 아름다움으로 빛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럽게 살아보세요.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요, 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 반드시 거룩에 헌신해야 돼요. 이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이 흑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백인들에게 그냥 사람이라는 이 인권,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과 같았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 인권 무시당하고 그렇게 이들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흑인의 가장 큰 주적은 백인이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찬송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그들은 이런 연가를 불렀어요.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니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잖아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신자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거룩을 택하고 그래도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러야 될 찬송,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사모하세요. 거룩하기를 사모하세요. 그야말로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